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4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스코틀랜드에 원반 던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출전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신기록. 신기록 세웠는데 또 다른 선수보다 훨씬 좋은 성적으로 신기록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처음 출전했는데 이 선수가 훈련할 때에 새로 만든 원반으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새로 만든 원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원반 할 때에 이 테두리 쪽만 쇠랍니다. 그러면 중간은 뭘까요? 중간은 나무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전체가 쇠를 된 걸로 훈련하다 보니까 보통 그거보다 3배 내지 4배 무거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와서는 아주 수월하게 이제 신기록 세우면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2021년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다. 그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요? 4장 15절.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지만 인생 중간중간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성숙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행복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해야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것은 운동한다, 연습한다, 훈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운동, 체육, 운동장, 체육관 이런 단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 육체의 운동, 또 훈련 유익이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경건을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을 위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경건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거룩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따져보면 godless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믿음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니까 성숙이죠. 이 성숙은 어떤 신비로운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면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런 기도와 말씀의 이 경건의 훈련, 신앙 훈련을 하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운동은 이 사는 날 동안만 있는 거죠. 그것도 귀합니다. 우리 계속 운동해야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운동입니다. 체력입니다.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육체의 운동도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했으면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꼭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하고 싶으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먼저 하고 운동하러 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평화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에 그 교회는 큰 교회라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운동회를 하면 학교를 빌려가지고 합니다. 마지막이 항상 줄다리기죠. 근데 줄다리기 바로 앞에 릴레이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릴레이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주자가 담임 목사님과 제가 부목사니까 저였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약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첫째,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 나이가 좀 더 드셨으니까 내가 그때는 제가 젊죠. 그때는 뭐 40대 이럴 때니까 30대 후반 이럴 때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키가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드디어 저한테 마지막 바톤이 딱 전달됐습니다.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역전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으니까 제가 하겠죠. 못했습니다. 왜냐? 제 머리하고 손을 뛰는데 다리가 우적이. 무슨 말이냐 하면 평소에 운동을 안 한 거예요. 컴퓨터에 앉아있고 운전만 하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첫 번은 당연히 전도지요. 전도. 두 번째는 뭐 하셨을까요? 당연히 설교. 전도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보세요. 말씀의 훈련.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말씀 훈련을 비롯한 신앙 훈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 가는 사람은 또한 주의를 지키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요즘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옵니다. 비대면 예배 드려라, 방송 예배 드려라, 집에서 드려라, 핸드폰으로 드려라, 컴퓨터로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훈련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은 말씀과 기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말씀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546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가 떠들게 영광도 되고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에 그 말씀 위에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세상 남녀에게 홍수가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로 약속 들고 굳게 서리라. 말씀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의 훈련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군대에 암구호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호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이냐 우리 편이냐 이제 적군이냐 이거 알기 위해서 이제 보초 쓸 때에 뭐 암호를 정합니다. 보통 관련 있는 암호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 이러면 우리 편이면은 구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날은 전라도 청년이 신병으로 들어왔습니다. 암호 훈련을 했는데 대문 이러면 열쇠라고 하면 됩니다. 보초에게 갑니다. 보초가 말합니다. 대문! 총을 딱 겨누면서. 근데 이 청년이 신병이라서 긴장을 해가지고 뭐였지 오늘.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셋대는 전라도 말로 열쇠입니다. 열쇠가 아니므로 이들은 빵! 총 쐈어요. 총 딱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그 전라도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셋대도 긴디. 셋대도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되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드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오늘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보 3면에도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제일 끝 성경이죠. 첫 번째 찾기 쉽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하는 것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성경이 녹음이 돼가지고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녹음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군가 성경을 읽어주면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뭐였죠? 에베소서 4장 15절 내용은 뭐죠? 인생의 목표를 뭐에 잡으라? 성숙에 잡으라. 뭐에게 잡지 마라? 행복. 행복하냐 불행하냐 좋으냐 안 좋으냐 편안하냐 고난이 있냐 없냐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성숙할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매번의 설교를 잘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뭐였지? 지난주 뭐였지? 아하,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지.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할까? 가족끼리 뭔가 화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나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자꾸 되돌아봐야 돼.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전부 다 안 해도 됩니다. 네, 전부 다 설교는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 중에 꼭 한 가지 이상을 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거 찾은 걸 가지고 그냥 나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을 누군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나누든지, 부모 자식 간에 나누든지, 아니면 구역 전도회라든지, 믿음의 동지와 나누는 것 중요해요. 짝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당신은 오늘 목사님 설교 뭐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실천하고 하면 좋아요? 뭘 느꼈어요? 이렇게 나누고 서로 응원자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일날 도시들은 차를 타고 한 50분 정도 온 가족이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사역하고 이제 단 50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돌아올 때에 이제 이 가족은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이루어졌던 교회 일들이나 그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이 50분 동안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얘기 안 하겠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겠죠. 아이들은 듣겠죠. 50분 동안 이렇게 오는 가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가족은 어떻게 하느냐? 그 50분 동안 다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오늘 너희들 수고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은혜 받은 거 한 가지씩 나누어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나누고, 또 아빠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거고 먼저 나누고, 또 아들도 나누고 딸도 나누고.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서로 기도해 주자. 기도하고, 운전은 눈 뜨고 하면 되니까 운전자는 하고, 그 중에 한 명 부인이나 딸한테 네가 이제 대표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정 가운데 어떤 모습이 좋습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일이나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독을 먹이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그거 말고 오늘 다 은혜 받을 수는 없지요. 한 가지라도 은혜 받은 거 뭐냐? 함께 나누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하는, 계속해서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냐면, 다시 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두 번째 구체적인 것은 읽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는 훈련,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읽는 훈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훈련. 읽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으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겠지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코로나 이후로 잘 못하니까 이제 저희 집 사람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성경 공부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큐티. 뭐 한 장도 아니고 10절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서로 공부하고 나누는 거예요. 실천할 거, 기도할 거. 물론 매일 하지는 못하고 한 일주일에 그래도 4번 내지 5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부 하는 거를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세하성. 세나게 있죠. 그 강요국 나오는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거기 따가지고 세하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따라해봅시다. 그냥 읽기만이라도 하자. 그냥 읽기만이라도 하세요. 한 장도 아니고 10절밖에 안 돼요. 부부가 이걸 같이 읽고 한 가지 이상 기도하거나 실천할 걸 나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과 딸들 만나면 맨날 잔소리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보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왜요? 몇 장 몇 절이냐? 같이 읽고 한 가지 이상 나누자.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혼자서 해도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더 좋은 것은 짝을 이뤄서 하면 좋죠. 말씀드린 대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구역 식구나 전도회나 하고 싶은 사람 있죠. 믿음의 동지 있죠. 이 사람하고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저희 부부가 할 때에 시간을 정해놓진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근데 매일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정해지 못했지만 어떨 때는 그냥 아침 먹고 할 때도 있지만은 어쩔 때는 마음이 소위 말해서 컬컬할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괴로울 때, 부부싸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여보! 제가 화가 나! 이게 아니라 여보!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좋아져요. 싸울 일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 공부 못하시니까 여러분은 힘드니까 그냥 읽기만 하세요. 읽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얘들아 주보 갖고 와봐. 그런데 어쩔 때는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이상만 찾으면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매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공부해도 아무 감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그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복이 오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진남 집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진남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디자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사업을 해가 성공을 했고 이탈리아에서도 디자인 학교를 나오고 막 그랬는데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 남편이 한국에 오게 돼서 왔는데 보니까 뉴욕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한국에 오니까 이진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때 직장을 잘 어떻게 못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 어린이집 10대를 내야 되는데 2만 원이 없었대요. 2만 원.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래도 이렇게 어렵고 이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꼭 지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할 수 있으면 톰슨 주석 3라든지 이런 주석을 보고 모르는 거는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무엇을 읽기도 할까? 이 일은 사수를 한 거예요. 사수. 목숨을 걸고 2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지만 보통 이렇게 어려우면 막 내일 차버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낙심됐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성경을 읽겠다, 성경을 보겠다는 것을 사수로 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연예인 친구인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다음 주에 괌에 내가 화보 촬영 가는데 니 그 가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한테 해도, 급히 만들어갖고 딱 했더만 일부러 사진 탁 찍었어요. 이렇게 딱 하고.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사람들이 막 주문해가지고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점령령도 더 유명해져가지고, 지난 열로 이래가지고, 옷, 가방, 디자인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회사 2개나 하고 있대잖아요. 지금도, 지난주에도, 어제도 성령부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보실 수 있으면 꼭 보시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25분밖에 안 걸려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 공부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래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보니까 듣기만 해도 좋다, 읽기만 해도 좋다. 여러분, 성경을, 설교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성경을 특별히 읽는 훈련, 많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독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냥 한 장이라도, 몇 절이라도 읽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2가지 드렸는데 정리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의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까? 2가지. 설교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성경을 매일 읽는 훈련을 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복이 옵니다. 또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경건해진다고 했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면 나중에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생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듣는, 또 읽는 훈련 열심히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또 복을 실제로 나중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앙 작품이 있는데요. 이거를 몇 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이제 이 포르투갈 이제 천주교지만은 선교를 하러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하고 막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후학들도 막 가르치고. 그런데 갔는데 수년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람이 일본 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존경했던 사람이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확인차, 자기도 이제 선교를 보조하려고 갔습니다. 가봤더니만 그게 뜬소문이었을까요? 사실이었을까요? 충격적으로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이 실망을 했지만은 나는 이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일본 사람들이 가만 놔둡니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사무라이들이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막 나르고 막 했던 사람 가운데 변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자기는 그 핍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굉장히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절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박해를 했어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박해를 했느냐? 우리가 고문당하는 것도 많지만은 저 특이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달아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밀물이 들어오죠. 밀물이 들어오면 딱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까지. 이게 파도가 팍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겨우 숨을 쉬는데 이렇게 하면 파도가 치면은 숨 못 쉬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죽이는 게 낫지. 그래도
저 사람들은요,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이 선교사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이런스,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변절을 합니다. 스님이 됩니다. 스님, 불교로. 그럼 가끔가다 그 사무라이들이 이 사람이 진짜로 했나 안 했나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진짜 바뀐 거 맞나? 여자도 막 일부러 부인 만들어줍니다. 맞다고 그럽니다. 예수 정말로 배신했지? 불교제? 이렇게 하면서 맞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확인해야 된다. 자, 갖고 와. 뭐 갖고 오냐면 예수님 초상화 사진. 이거 그림이죠. 딱 갖다 놓고 밟아.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교인들도 있고. 밟아. 이 선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밟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푹 밟고. 하여튼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근데 이제 죽을 때 보면은 불교식으로 죽는데 마지막 그 장면이 불교식으로 이렇게 딱 죽어요. 태워가지고. 근데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카메라가 촥 가는데 그 사람 딱 죽을 때 손을 봐요. 손을 딱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손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뭡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잘 하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듣는 훈련, 읽는 훈련 잘 하셔서 복이 있다고 했으니 복을 주실 것이고 성숙하게 할 것이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승리도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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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3절 4절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 약속 믿고 굳게 섭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계시고 내 약속 믿고 굳게 서리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